시편 15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1절에서 질문을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나요?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마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성전 문지기가 딱 맞고 서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도저히 성전 문지기가 눈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이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고 있는 2절부터의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게 다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5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까요? 처음에 말했던 그 주의 장막 안에 사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총 10가지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2절의 첫 번째 특징으로요, 믿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뭡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가장 그 포괄적인 표현이네요. 이것이 나머지 그 9개 특징을 대표하는 제목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진실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면요, 겉으로만, 즉 입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저 마음속까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을 헐뜯을까요?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겠죠. 자기만의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재는 자가. 그 자가 굽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가 짧은지도 모르고, 그 자로 사람들을 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헐뜯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나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 남에게 해를 입히게 되어 있겠죠. 다섯 번째,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사람, 즉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동료와 이웃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평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질투와 시기 때문인데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이웃에 대해서 좋은 평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때에도 그러나 그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언행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4절에 있는데요.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이 부분이 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경멸하라, 멸시하라. 이 성경에서 내리는 권고로는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누군가를 경멸하고 또는 멸시하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취하면서도,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받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응?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다 받아서 먹으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다 취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어서 썩은 동아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도 있어 보이고 명예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하라는 것은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랬는데요.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경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냐는 거죠. 우리의 존경의 방향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업적을 기념비적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경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책을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오히려 존경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8번째 특징은요,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계속 왔다 갔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요, 없었던 것처럼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손해가 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자 했다면 이 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붙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사람 앞에 약속한 것도 잘 지키는 사람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맹세한다는 말을 했다면, 꼭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약속을 했다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9번째 특징은 5절에 보면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자라는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꿔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형제 자매들 간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은행에 넣어 놓았다면 이자 수익이 생겼을 텐데,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맞아요, 사실은 이자만큼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꾸려고 온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무도 재정적인 상태가 힘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 급한 불을 끄고 그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권면,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이 특징인데, 이게 돈을 꿔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사실 기반적인 사상은 이런 겁니다. 꿔줄까 말까 했던 돈도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10번째 특징은요,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받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거짓 판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자리를 보장받고 그 대신 그 사람의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상대방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을 말하면서 실은 지금 장막 밖의 일들을 말하고 있죠. 신앙을 말하면서 생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말하면서 사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이 사회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인이라 칭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그 기대에 맞추어서 그 2절처럼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증거는 아니지만은 참 신앙인은 분명히 사회 속에서 그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정직, 나의 동료애, 나의 분별력, 나의 끈기, 나의 긍휼 등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